굿모닝 성도님들 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굳습니다. 밖에 천둥과 번개가 또 폭우가 와도 그래서 꼭 아침은 또 밝아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 흐린 날에도 또 비가 오는 날에도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서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죽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동시대의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그 생을 마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아주 짧지만 다시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시아도 간단하게 소개하죠. 이처럼 열왕기서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두 왕조의 왕을 그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유다 왕조만 다루죠. 자,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요, 남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그의 업적을 보면 46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일은 그 아버지 아사도 같은 일을 해왔던 것인데요. 이 원어를 보면요. 아버지 아사 왕은 그냥 남색하는 자들을 단순히 쫓아냈다면 여호사밧 왕은요. 완전히 그들을 멸절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때부터 시작했던 그 사역을 완전히 완성한 거죠. 반면에 그가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43절에 보면 그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점이 가장 미흡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드리며 분향을 했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죄를 방치하는 것은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올리신 것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7절부터는요,
그 내용이 앞의 내용과 좀 중단된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좀 간략히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벨을 만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은요, 이 아카바반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이 보통 바다로 나가는 길은 지중해 쪽이죠. 그래서 뭐 두로, 시돈 뭐 이런 배가 지중해로 나가는 항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시온 게벨은 이 아카바 그러니까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홍해 바다 쪽을 통해서 이 아덴만을 거쳐서 아라비아 해로 연결되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에시온 게벨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카바만이고 홍해바다고요. 이 홍해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덴만을 거쳐서 여기가 아라비아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에시온 게벨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에돔을 지났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자, 계속해서 그러면 말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시온 게벨이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함께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요. 이 구약에 이제 황금의 도시로 알려진 곳이 있어요. 이게 오빌입니다. 오빌.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옵니다. 이게 얼마 정도의 양이냐고요? 16톤의 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 때도 더 엄청난 금을 가져왔습니다. 이 금들을 다 성전 건축하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47절 한번 보세요.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만약에 에돔의 섭정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면 이 여호사밧이 에시온 게벨로 가는 길이 좀 보다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8절 말씀 계속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여호사밧은요,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스. 우리 많이 들어본 곳이죠? 스페인 항구죠. 요나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피하려고 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에서 나와 있는 배라면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멀리 운행할 수 있는 배 형태였을 거예요. 그 배를 여호사밧은 에시온 게벨에서 만들어서 솔로몬처럼 황금의 나라 오빌로 금을 구하려고 보내려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에시온 게벨에서 여호사밧이 만든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에는 이 이유가 안 나오는데요. 역대하에는 이유가 나와요. 역대하 20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네, 그러니까요. 이 배가 파손한 것은요. 자연스럽게 파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파하신 거예요. 근데 왜 파하셨냐? 그 이유가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하셨다는 거예요. 신자가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뭔가 크게 배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합 왕조와 더 이상 사귀면 안 되겠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하시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이 아합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이 파선한 배를 다시 재건해서 사람들을
오빌로 보내자라고 제안을 했을 거예요. 이 제안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은 49절에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우리가 좀 보자면요. 여호사밧은 솔로몬을 따라하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동맹을 맺어 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에시온 게벨에서 분명하게 막으신 것. 그것을 여호사밧은 이제야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인지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시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의 생애가 이 50절에서 마감이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업적도 있었지만 과오도 함께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51절부터는요,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는 단 2년 동안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냉엄합니다. 제가 52, 5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어떻게 하면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왕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라고 궁금할 정도로 그는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했던 것이요. 그의 아버지, 아합이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죠. 그 조상 여로보암에게까지 이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는요. 과연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어요. 그리고 나름 지혜도 있었고요. 길르앗 라몬 전쟁 때 보면 그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선한 면들이 그가 갖고 있었던 결점들 때문에 퇴색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아도 이렇게 아쉽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아쉬웠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 끊어내지 못한 게 있었죠. 산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산당은요, 이게 단순히 이게 종교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발, 아세라, 몰렉 이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의 의미가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후보들의 경제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왕의 자리에 오르면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그게 왕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당을 끊어내려면 왕은요,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 내 신이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왕이 자신 있게 공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 있게 공표할 수 있어야 산당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색하는 자들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색하는 자 쫓아내는 건요, 대부분 백성들이 찬성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산당을 없애려고 하면요. 백성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믿음으로는요, 여기까지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그가 악한 세력들과 이 아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었죠. 그것도 그가 했던 큰 실수였는데요. 이 또한 그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되도록 하고 싶었던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라의 정치적 안정, 이게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이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 정치적인 안정, 이러한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습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경제적 안정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좀 돼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또 우리 신분 문제,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자녀들, 이민자의 자녀들을 정말 이 미국 땅에서 경쟁력 있는 자녀들로 키워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제가 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우리 믿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도 중요한데 세상적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현대 크리스천들이요, 순전한 신앙을 갖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 재정, 신분, 자녀, 성공, 건강, 이것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들이요. 그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요. 바알에게 분향하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더 우선시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베푸시는 자이심을 굳건히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순전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은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베푸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 순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저는요, 여호사밧과 다윗의 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과 아시아 왕을요, 단 몇 줄로 그 삶을 요약합니다. 이걸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느껴졌어요. 내 인생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몇 줄로 정리되겠구나. 정말 몇 줄로 내 인생이 정리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몇 줄에 뭐라고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들 중에 잠언 25장 13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했다. 너는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자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세상 어떤 영광이 이보다 값지겠습니까? 이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삶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세상의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은지 솔직히 고백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 앞에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며 내 삶들을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기도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있으시다면 또 내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스 미션 트립 이제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VBS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곧 있을 서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치료 과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영수 집사님, 조홍구 변사님, 이현석 집사님, 또 그 이외 모든 환우분들 치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아공 홍관호 성영란 선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